우리 페이지 수 21페이지. 이 책 읽고 계시죠? 예, 다음 주면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번 주까지 다 읽으신 분도 계세요? 예, 예, 많으시군요. 예, 이번 주까지 못 읽으신 분은 다음 주까지 다 읽으시면 됩니다. 예, 다음 주는 제가 철저하게 책 읽었나 숙제 검사할 겁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오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선교는 좀 빠르게 지나가고 못하면 다음 주 한 번 더 있는데 다음 주에 이번 주 못한 걸 하고 다음 주에는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 날 또 성령 집회의 치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 교회가 그런 치유의 이런 능력이나 치유의 은사나 이것이 교회에서 활성화되고 살아나야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땅을 돌면서 더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세종시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형태의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잘 자랄까요? 세종시 안에 교회를 세운다면 주로 세종시 안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세종시 안에 교회는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어른들의 어떤 교육 그리고 훈련 이런 어떤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잘 풀어주고 또 어떤 문화적인 문화 행사나 문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면 교회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연기면은 있잖아요. 영적으로 되게 치열한 지역이에요. 영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이 좀 치열한 지역.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체험이나 타치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이거는 메말라지는 거예요. 메말라져요. 힘을 잃어요. 영적으로 눌려요. 그러면 다른 영역도 다 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담임 목사 밑에서 열심히 이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좀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렇게 잘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안 깨어나면 여러분 못 이겨요. 자,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사람들 중에서 4월 초팔일이 되거나 그들이 뭔가 좀 점을 치야겠다. 좀 불심이 생겨서 불공을 들여야겠다. 어디로 올까요? 일로 와, 일로. 이쪽으로 올 거예요. 이곳에 있는 종교시설은 이 지역의 인구 정도를 커버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내원사, 석양사 이런 절들이 요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2,000명, 목사님 2,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인들 중에서 이 지역 주민이 몇 분일까요? 여기 순으로 보세요. 이 지역 주민이다. 연기면 주민이다. 예. 몇 %예요? 많이 없잖아요. 예. 다 다녀서 오셨죠? 예.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외부에서 종교적 활동을 위해서 이곳에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이 지역을 수없이 다녀요. 다닐 때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다녀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지역에 뭐가 있나 생각 없이 다니는데 자세히 보고 다니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향을 다 받아요. 이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그래요. 잘 관심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봐요. 종탑을 봐요. 십자가를 보게 돼 있고요. 절 간판을 보게 돼 있고요. 예, 절에서 내건 등을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가 자기 집에 문제가 생겼다. 남편의 문제가 생겼다. 자식들의 문제가 생겼다. 어디를 갈까요? 예,
길 가다가 본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없던 불심이 생겨가지고 저를 찾게 돼 있어요. 예, 평상시에 아무것도 없다가 교회 옆을 지나갔는데도 평상시에 아무 생각도 없다가 진짜 십자가 그냥 항상 눈에 들어오고 그냥 귀찮고 그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지고 힘들 때 그래서 저 십자가 교회 가보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맨날 봤던 이 본 게 있잖아요. 되게 영향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사람 영적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위치해 있어 이 교회가 이렇게 종탑을 세워서 밤에 불을 밝히고 사람들이 보기 좋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지역 전체에 영적 영향력을 주는 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지역 전체 사회를요 밝게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가 맨날 밤인데 불이 꺼져 있어. 침침해. 교회가 뭐 맨날 문 닫혀 있어. 그러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와요. 오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요. 교회가 보통 활동 안 하면 보통 불을 꺼요. 십자가만 불만 딱 켜놓고 불을 끄는데 저는 그거 별로 원치 않거든요. 교회가 사람이 없어도 항상 불이 켜져 있으면 좋아요. 이 지역을 밝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교회에 불이 있다는 것은 이 교회가 내 눈에 들어오고 밝구나. 교회에 뭔가를 하고 있구나. 계속 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언제든지 교회를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교회가 문 닫혀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교회는 아무 때나 항상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때요? 항상 20년,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가면 열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낮에 이렇게 발을 옮겨서 절에 가요. 그렇게 열려 있더군요. 열려 있다는 것은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요. 항상 찾아갈 수 있는 곳. 교회가 이 지역에 불을 밝히고 밝은 모습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언제나 그들이 공허한 마음이 생길 때, 힘든 마음이 생길 때, 누군가에게 빌고 싶을 때 교회를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불이 꺼져 있는데 옆에 절이 불 켜져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절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교회가 갖고 있는 위치,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외부적 환경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더 그래요. 이 지역의 영적인 상황들 속에 특히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이 영기면 종교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들, 특히 공주 이 지역 있잖아요. 불교가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휘하려면, 살아남으려면, 또 도리어 이것들 정복하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자꾸 은사들을 살리셔야 돼요. 죽은 은사들을 깨우셔가지고 자꾸 살리셔가지고 활동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다닐 때 느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이 지역에 아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런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 많았던 지역에는 질병이 많아요. 질병이. 우상 숭배했던 집들 보시면, 불교를 섬기거나 우상 숭배했던 집들 보세요. 아픈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아파요. 이웃이 많이 아파요. 애도 아프고요. 어른도 아프고 다 아파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병원에 자주 다니지만 낫지 않아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됐을 때만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 질병들이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에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치유받았다, 누군가 회복됐다는 소리 들으면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됐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치유의 은사들을 살리셔가지고 교회가 이런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것이 나중에는 이 교회 자체만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그냥 세송시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도 참여하겠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다른 교회 사람들도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허용해 주셔야 돼요. 야, 금요 기도회는 그렇게 오시라고, 와서 치유받고 본교회 와서 섬기시라고, 이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소문이 나고, 그냥 이곳에 오면 뭔가 회복된다더라, 이곳에 오면 치유가 된다더라, 이곳에 가면 눌렸던 것들이 벗겨진다더라, 과히 눌렸던 것이 사라지더라, 이런 말들이 퍼져져야 돼요. 이게 특히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영적 특징이 그래요. 눌리고 아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을 거예요. 종교심이 많은 지역들, 불심이 많은 지역들, 우상숭배가 있는 지역들이 특징이 그래요. 유난히 아픈 사람들 많고, 집안에 저주가 걸려가지고 잘 안 풀리는 집들이 많고, 힘든 집들이 많고, 자식들 잘 안 돼가지고 다 하나씩 문제 있고 사고치고 그래요. 이게 불교의 영향을 받은 집들이 다 그래요. 사탄이 그냥 안 놔두더군요. 그래서 계속 불공을 들이게 만들어요. 계속 불공을 들이게 만들고 불에 와서 절을 하게 만들고 그 재산들 다 절에다가 바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그 고리들을 끊어내는 일에 귀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뚫어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뭔가 강한 영적인 전쟁의 용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21페이지에 보면 왜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교회는 세상과 등지고 독립적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교회는 도시, 마을 등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위치한다. 그 말은 교회는 그 지역의 영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졌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건과 환경 때문에 그 도시, 그 장소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지만 그것은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나 마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도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믿으십니까? 이곳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가 여러 가지 여건 환경 때문에 이곳에 교회 세워졌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를 향한. 그래서 이 도시에 교회가 필요했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들을 부르셨고 세워지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게저게 서핑하다가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어디 교회 갈까 이렇게 선택하다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이 교회에 왔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몸을 이루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교회가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십시오. 1번이 바로 그거예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 성령이 막았어요. 100번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그때 꿈에서 뭘 보게 됩니까?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는구나 해서 그들이
마게도냐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바울 일행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이곳에 교회가 있느냐?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산돈들을 대속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너는 이곳에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있으라 이거죠. 이 성 중에 이 도시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가 자꾸 살게 돼요. 근데 교회가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자신의 어떤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교회 존재하면 그 가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부활절 헌금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이것을 홀로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홀로 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심은 만큼 심은 대로, 내가 열을 심었지만 하나님은 그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를 믿어요. 여러분이 홀로 보낸 그 이상의 더 일들을 해주실 거를 믿어요. 교회가 왜 쭈그러드냐면은 쭈그러드는 일만 해서 그래요. 그 일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채워줄 이유가 없어요. 왜 채워줘요? 채워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열방을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고 손을 펴고 일을 하면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재정 다 보내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면 돈을 보내줄 이유도 사람을 보내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게 갖고 보내주고 홀로 보내주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가 열방을 품고 민족을 품고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재정을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근데 우리가 없으니까 안 하니까 보내줄 이유도 없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보내주시면 하겠습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절대 안 해요. 너희는 먼저 가는 게 우선이에요.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우선이에요. 조건에 갖춰주지만 하겠습니다. 틀렸어요, 그거. 하면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하면 할수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더해주시고. 그걸 믿으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이 결정을 잘 하셨다고 봐요. 부활절 헌금 교회 피를 위해서 쓰는 거 당연하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쓰죠. 하지만 이 결정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고, 그렇게 흘러 보낸 그 이상의 그보다 100배가 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는 이 교회에 흘러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나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역사하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믿음으로 취하고 복음으로 정복하도록 우리 붙이시는 게 있어요. 붙이시는 게. 자,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서 1장 3, 4절은 내가 네 발바닥을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붙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영혼들을 그 사람에게 붙여주세요. 이 붙여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붙이기 전에는 실험하는 단계야. 실험하는 단계. 그 테스트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테스트하는 단계를 넘어가면 통과하면 그때부터 내게 붙여져요. 손에. 자, 하나님이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도 우리가 그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적들을 붙이실 때 그들을 다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붙여주신 거지 깨지기 위해서 붙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손에 적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손에. 그래서 그 적들이 다윗의 손에 의해서 전멸되는 그것은 붙이심의 원리예요. 그 사람이 그런 영권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되었을 때 그 손에 이적의 영적인 패권을 가진 자들이 붙여지고 그들이 그 영적 전쟁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떠나가고 이 영적인 세력들이 더 확대되고 커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또 교회가 열심히 더 사역을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없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그것은 붙이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앞에서 깨어지고 해결되면서 교회는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얻게 돼요. 더 커지게 되고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온실에서 자라는 것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교회가 온실에 자랄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얼마나 영악하고 악하고 아이들 보세요. 이 얼마나 교육하기 어렵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세상과 부딪히는 교회가 자기들 안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지내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적을 못 보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눈이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분투하고 상대방은 나를 잘 보고 딱 때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마치 난 교회가 전쟁한다고 볼 때 눈에 안대를 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아요. 허공을 치고 무조건 휘둘려 10번 휘두르다가 어쩌다 한 방 맞겠지. 그런 식으로 전쟁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때려야 되지 않나요? 예. 또 우리의 도끼가 너무 무뎌요. 10번 찍으면 나무가 넘어가야 되는데 10번 찍어도 흠집밖에 안 나요. 도끼가 날이 아주 무뎌가지고 도끼의 날이 아주 예리하면 몇 번만 찍어도 나무가 쓰러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교회가 능력과 파워가 없을 때는 적은 알았는데 때려도 선포하고 명령해도 꼼짝을 안 해. 적들이. 뭔가 우리의 이 칼날이 무뎌진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접목한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서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칼을 날카롭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칼날을 날카롭게 하는 방법은 예배, 기도예요. 말씀 가운데 그것을 무장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내 영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영이 자꾸 날카로워져야 되고 예민해져야 돼요. 어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옳고 그런 건지, 뭐가 속이는 건지, 뭐가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청소년들 보면서 이 애들에게 혼미케 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들을 자꾸 잠자게 하는 게 뭐고 졸게 하는 게 뭔지,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전파해도 듣지 않게 하는 그 길을 막는 게 뭔지를 파악해야 그걸 때리고 부수고 하는 거지. 그걸 파악 못하면 맨날 헛다리 잡고 애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질을 못 찾고 계속 그들을
육적으로만 키우면 뭐에다 쓸까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들이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요.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요. 제가 이제 지방의 교회들을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지방에 자주 방문을 많이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다 한마디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대학생이 없다, 젊은 애들이 없다. 왜 그러냐면 다 크면 다 수도권으로 간다. 예, 맞아요. 그러면 자, 10명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면, 자, 10명의 애들이 수도권에 가면, 자, 수도권 10명들이 다 오니까 10명의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가는 숫자가 몇 명일까요? 2명에서 3명이에요. 나머지 한 8명, 7명은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가요. 이게 학원 보고만 협의해서 낸 통계예요. 분명히 오판에서 10명을 보냈는데 와보니까 없더라는 거, 사람이. 다 청소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대학교 스쿨들이, 동아리들이 다 설문조사하고 전도해 보니까 다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다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안 다닌대요. 전도해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동아리 들어와라. 야, 우리 CCC 들어와라. 뭐, 네베기트 들어와라. 뭐, IVP 들어와라. 안 간대요, 안 가. 나 그런데 활동하기 싫어요. 교회도 안 가고, 선교단체도 안 가고, 2~3명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10명의 애들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큰다는 거죠, 교회에서. 어떻게 컸을까요? 기도, 말씀, 어떤 영적인 체험 속에 큰 게 아니고요. 딱 대학교를 위해서 큰 거예요, 대학교를 위해서. 대학교만 가면 된다. 대학 가기 위해서 교회 와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부모들은 뭐예요? 애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러 와요. 그리고 고3 때 교회보다 학원이 우선이에요. 고3이면 다 봐주는 거예요. 예배 빠져도 괜찮아.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에 활동 안 해도 돼. 야, 빨리 학원 가. 부모들이 허용을 안 해요. 야, 교회에서 3~4시간 놀다 오잖아요. 고3이 바쁜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교회에서 늦게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있는 게 교회 다니는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3들은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교회를 안 가도 괜찮고, 교회 와도 예배만 딱 드리고 띵 나가도 괜찮고, 잡지도 않고, 애가 늦게 와도 봐주고. 이 10명을 있잖아요. 오로지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키우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대학 갔어요. 애들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신앙이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요? 못 배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모 밑에서 억지로 교회 다녔는데 대학 가니까 이제 타치한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술 다 하고 자기 해볼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심지어 뭐 동거도 하고 믿는 애들이. 이 교회에서 애들을 못 키운다니까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의 복음으로 애들을 못 키우고 그냥 잘 먹여주고 잘 대해주고 도삭 끓여주고 기도 뭐 10분 20분 하는 것 같고도 오 잘한다 해주고 집에 교회에서 마이크 잡고 뜨듬뜨듬 기도만 해도 그거 잘한다고 해주고. 그래서 애들이 세상을 이기냐고요. 못 이기죠. 근데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애들이 키우니까 서로 올라가면 다 교회 떠나죠. 남아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애들을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 사람들을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강하게. 우선순위가 대학이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추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대학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와야 이 사람이 좋은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서울대 나오면 좋은 인물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대학교라는 이 교회, 이 교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이걸 믿지 마세요. 이 좋은 대학 나와서 여러분을 잘 보필할 것 같죠?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됐을 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잘 보양할 것 같죠? 사지만 나빠져요. 부모 안 돌봐요. 부모 모른 채예요. 그렇게 똑똑하게 키워서 그렇게 성공해도 부모 모른 채 한다니까요. 부모한테는 기껏해야 명절 때 한번 띡 와가지고 선물 주고 가고 용돈 주고 가고 기껏이에요. 부모들은 나이 들어도 맨날 서늘하고 외롭고 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 자식들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옆집에서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그 집에 동네 총각이 와서 전등 달아주고 뭐 청소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다니까요. 그 자식 그렇게 많아도 자식이 자기 집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그 자식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차라리 여러분들 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 믿음, 부르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교회에 200km 이내면 무조건 이 교회로 와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라. 대학 가더라도 이곳에 와라. 이 교회에 부르심이 있다. 이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이 살고 그리고 이 신앙을 그렇게 배우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내 교회, 내가 자란 이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공고를 받았다면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몸의 헌신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뭐 부산에서 서울 가면 어차피 올 수 없지만 이 세종시는 어디 가도 다 200km 반경 아니면 무조건 오라 그랬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 가도 무조건 주를 여기 와라. 이곳에 예배 드리라. 부모 아들이 한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릴 때 그 안에서 자라야 애들이 부모 세대 간의 간격이 없어지고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냥 그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애들 대학 보내면 그곳에서 살게 하지 말고 주말에는 내려와라. 부모 얼굴 봐라. 가정 예배 드리고 얼굴 보고 집에서 밥 한 숟갈 떠먹고 그리고 가고 그렇게 해야 있잖아요. 집을 알고 집을 배우고요. 부모를 배우고 부모를 알고 부모 생일 때 반드시 와서 부모 생일 때 집 떠난 사람들은 분명히 부모 생일 때 반드시 와서 식사 같이 하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명절 때 반드시 와라. 생일 때 반드시 와라. 아빠 생일 때 엄마 생일 때 반드시 와라. 선물 들고 와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거. 가르치세요. 선물을 꼭 가르쳐. 선물 꼭 챙겨서 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요즘 애들이 그걸 몰라요. 너무 버릇이 없어요. 걔들이 어른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강이 약해지고요. 권위가 약해져요. 권위가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는 게 없고요. 사회 질서가 안 잡히고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 것을 교회가 세우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 애들을 무조건 좋은 대학 보내는데 이걸 마치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가르치면 여기 가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끝이면 끝. 교회를 안 가요. 목적이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대학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육 방법이 그냥 여러분 조금 강하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좀 세게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사명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임하도록 하는데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셨으니 우리가 이 지역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주의 은혜의 해, 이거 희년을 의미하는데 회복을 의미하죠. 이 땅을 바로 희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이 지역을 회복해, 그리고 희년의 해가 되게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일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나요? 교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를 이 지역에 풀어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겨서 도시의 영적인 상태. 자, 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절. 그때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 도시의 실제적인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힘과 권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행, 풍조, 돈, 재력, 그리고 이게 어떤 인간적인 성공, 또 이게 아름다운 미, 이것을 따르게 하죠. 사람들이 계속 그런 데 따르게 해서 허상을 따르게 해요. 그 일들을 누가 하냐면 이 도시의 실제적인 권력과 힘을 행사하고는 어둠의 권세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자, 공중이라는 말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하늘 하면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죠. 유대인들은 하늘 하면 복수의 복수. 복수를 써요. 그래서 한글 성경의 번역에도 보면 하늘들의 하늘들, 하늘들란 말을 써요. 하늘들. 예, 복수를 쓰죠. 우리가 볼 때 하늘은 하나인데 왜 하늘들이라 했을까? 예,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봐요. 예,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 이렇게 보고 있죠. 1층의 하늘을 1층 하늘을 보통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이 지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우리는 하늘이야, 지상의 하늘이에요. 근데 2층 여기를 공중, 우리 보통 성경에서 말할 때 공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영역, 공중 권세 잡은 하늘 영역의 위에,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둠의 권세가 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 사탄이 이 땅에 이쪽에 지배자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전체에 권세를 행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펼치죠. 그래서 이 땅에 펼칠 때마다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모든 영적인 악한 모든 형상들, 가난, 눌림, 죽음, 범죄, 음란, 모든 일들이 다 이 공중 권세의 영향 속에서 이 땅에서 풀어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그 모든 풍조 유행을 다 여기서 조장하는 거예요. 자, 3층 하늘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걸 3층, 사도 바울이 3층 하늘을 갔다는 것은 여기를 갔다는 뜻이죠. 예, 3층까지 갔다. 예,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봤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땅의 땅의 역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공중권세를 뚫고 여기까지 내리게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이 공중권세를 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도구가 되게 하는 게 교회죠, 교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권세를 뚫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육적 기도, 이게 육적 기도는 이 공중권세의 영향력을 벗어낼 수가 없어요. 이걸 뚫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는 기도를 못할 때 많아요. 육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는 왜 그러냐면요, 육적인 기도는 다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여기 하늘에서 잘 사는 거, 하늘에서 잘 사는 거. 요 하늘 영역에서 잘 사는 것. 요 하늘의 영역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지 못해요. 이 땅에 잘 사는 건 다 누구 주관해요? 이거 어둠의 주관에, 권세의 주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잘 살아봐야 이 천국에서 잘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곳에서 부자면 이곳에서 부자입니까? 이곳에서 가난하면 이곳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와 나사로야 할 때 나사로는 뭐예요? 이 땅에 거지처럼 살았는데 천국에서는 아브라함 품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벌고 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 기도 자체가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치를 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잘 사는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잘 사는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원하는 시기에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잘 사라지는 것, 평화롭게 되어지는 것,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런 어떤 유행들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그 평화와 안식과 쉼을 누리는, 예, 그런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고 하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는 이 공중권세, 공중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기도예요. 하지만 이 땅 안에서의 잘 살기 위한, 이건 좀 헛된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해요. 다 어둠이 주관하는 그 권세 안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아서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 건데요? 천국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예.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 두 번째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배후의 일하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찾았으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사람들은 이 혼미함 때문에 진리가 뭔지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구별 안 가요. 옳고 그름이 구별 안 가요. 돈 많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옳은 거고요, 그렇게 못 살면 나쁜 거예요. 예, 세상은 자꾸 그렇게 변해가요. 진리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이 혼미예요, 혼미. 특히 청년들을 혼미케 하는 게 많아요. 이들이 그 혼미함을 못 깨어나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다르게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혼미케 하지 않도록, 혼미함에 빠지지 않도록. 특히 이단이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이해 안 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혼미함에 씌워져요. 혼미함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일반인들도 봐도 이해 안 돼, 쟤들. 왜 저랬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안에 빠지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못 헤어나요. 그게 뭘까요? 혼미함, 혼미함.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혹시 그 안산홍 증인이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데, 우리 교회 애 한 명이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난 이제 뭐 어떤 일 때문에 안 오나 싶어서 몇 주 안 나오길래,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네 친구가 요즘 안 나온다니까, 글쎄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어딘가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처음 듣는 소리인데, 뭐냐?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다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에 뭐가 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걔를 찾으러 갔죠. 걔를 만났는데 자꾸 나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딱 기다렸다가 걔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너 왜 자꾸 피하고 교회도 안 오냐니까, 근데 있잖아요, 저 오늘 저 교회 안 다닐래요. 저 다른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 다른 교회 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교회인데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는요, 기도할 때 안산홍을 놓고 기도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었어. 야, 그거 완전히 이단이야. 몇번 설명했는데 애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미 몇 주 다니면서 세뇌당했어요. 기도할 때 여자는 머리 쓰고, 그리고 끝에 기도할 때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이미 글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가던 데를 같이 가자. 걔를 전도한 반 친구가 있어요. 걔가 왜 거기 가게 됐냐면은 애들끼리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왕따 비슷한 걸 당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왕따 비슷한 걸 당했어요. 왕따 비슷한 걸 당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 싫어진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이 교회 가면 또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교회를 안 가고 미적거리는데, 마침 그때 옛날부터 항상 그 친구가 말하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걔가 자꾸 꼬셨거든요. 하지만 그때 꼬셨을 때는 얘가 안 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갑자기 얘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애가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허전해요. 뭔가 허전해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교회 안 가면 뭔가 허전해요. 뭔가 어딘가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마침 그 친구가 생각난 거죠. 걔도 교회 다니니까, 그때는 아무 분별이 없으니까 걔한테 이야기해서, 야, 네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걔는 갑자기 올큰이 잡았다, 미끼 물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걔 데리고 갔다 보니까 얼마나 잘해주는지, 교회가. 애 한 명 앉혀놓고 막 사막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공주처럼 얼마나 예뻐해주고 잘해주고 하니까 애가 뿅 간 거예요, 완전히. 그럼 다음 주 또 올게요. 오니까 또 1대1로 가르쳐. 또 준사님 한 명이 막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는지. 그리고, 야, 주중에 계속 와라. 그냥 주일만 오는 게 아니라 주중에 계속 와라. 그래서 계속 주중에 교회에 놀러 가듯이 간 거예요. 가면 갈 때마다 준사님 앉았다가 와 받아주고 가르치고, 한 시간도 가르치고, 머리 수건 쓰고 기도하게 하고 집에 가고 보내고 이렇게 했던 거죠. 한 3, 4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완전 세뇌당한 거죠. 그 내가 이제 그때 그 형국을 알고 걔를 데리고 그 제가 포항에 모교에 제가 봉사할 때였거든요. 전사를 칠 때였거든요. 걔 데리고 안산홍 증인에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니까 이 애가 나를 전도한 줄 알고 그 안산홍 증인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받아주는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앉혀놓고는 막 기특하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은 애 다니던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러시냐고. 괜찮다고. 그게 아니고, 이 애가 여기 옷에 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옳지 않다 생각해서 제가 이 애를 빼내려고 사실 온 거라고 했어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준사님 뭐 부르더라고요. 오더니 이제 소위 이제 그 교회 전도사 가르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제 계속 애를 일대를 가르친 애를 왔더라고요. 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놓고 딸을 놓고 저 학생을 놓고 이제 그 전사님하고
일대로 붙게 된 거예요. 예, 성경책 펴고 일대로 붙게 된 거예요. 걔들이 이제 그 유월절 설명하면서 안산홍을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성경에 유월절 쫙 펴서 이야기하고 내하고 일대일로 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신학생이잖아요. 제가 또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다고요. 제가 절대 안 치더군요, 그런 거. 제가 길거리에서 가끔 가다가 뭐, 예, 오, 복이 많네요. 뭐, 도를 아십니까? 만나면 저한테 박살납니다. 제가 그냥 안 보내요. 아, 시간 있어요. 우리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걔가 대체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질리게 할 정도로 내가 걔 만나면 용서를 안 해요. 유아증이 만나면 귀찮다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이야기해보세요. 대신 저 5분 이야기하고 저 5분 이야기 서로 하게 약속을 하고요. 저 5분 들을 테니까 5분 이야기하면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해요. 예, 10분 하세요. 저 10분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야기 듣고 제가 이야기 하더군요. 이렇게 제가 걔들 좀 혼쭐 내주더군요. 예, 사람을 잘못 본 거죠. 그래서 내가 걔 앉혀놓고는 성경을 이렇게 서로 하는데 이 전도사가 자꾸 열을 받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치면서 화도 내고, 아,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 애가 학생이 겁을 먹은 거죠. 내가 볼 땐 되게 인재했던 이 선생이 자기 올 때마다 너무 환영해주고 막 웃어주고 하던 선생님이 말이 딸리고 언어가 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잘못된 것들이 자꾸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이 사람이 화를 내고 하니까 얘가 움찔움찔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너 다 들었을 거 아니냐. 내 친구 보고 여자애였더군요. 친구 보고 너 다 들었지. 너 결정해라 그랬죠. 결정해라. 나 지금 너 데리고 나갈 건데 따라올 거면 따라오고 안 그럴 거면 여기서 지내라. 하지만 너 분명히 네가 결정해라. 그리고 나 따라올 것 같으면 절대로 두 번 다시 이곳에 못 온다.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내가 말했죠. 딸이 애가 결정할 때 결정에 여러분 맡기라고 손대지 마시라고. 아, 알았다고. 결정하라고. 그 내가 이제 나간다 그랬어요. 딱 보고는 내가 가니까 따라올래 안 말래. 내가 처음에 멈칫거리고 멈찌멈찌 하더니 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딱 손잡고 나가면서 두 번 다시 이곳에 오지 마라. 진리가 아니다. 너 죽는다. 그리고 막 그 장로도 있었고 그 전도사도 있었고 막 그 권사들 뭐 몇 명 있었더군요. 욱 따라 나와가지고 애 손잡으면서 그래도 막 무슨 말을 하고 그러는 걸 절대 안 옵니다. 이 딸, 예, 절대 안 옵니다. 손 놓으세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딱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이 애가 혼미함에 빠지면 못 벗어나요. 그걸 정확하게 깨달아 주기 전에는 못 벗어나요. 저는 그 영혼 하나가 뺏기는 것에 대한 마음이 저는 되게 아프더군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했는데 얘가 이단에 빠진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전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거. 저 차라리 내가 죽지. 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가르치고 내 양육했는데 얘가 이단에 빠진다. 저는 그걸 용납이 안 돼요. 그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안산동 증인 본부가 뭔지 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완전히 저를 둘러싸서 삥 둘러가지고 전사님하고 말하고 있고 옆에 장로 있고 막 인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 여학생은 진짜 피에 떨고 있고 뭐 너무 진지하니까. 하지만 이거는 뭐 어떻게 전쟁을 해서라도 빼내야 될 일이지. 좋게 봐줘서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웃으면서 할 일이 아닌 거죠, 이거는. 걔 이제 데리고 와서 교회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서 너가 왜 교회에 안 나오고 애들하고 다투고 애들하고 좀 이렇게 왕따 당하니까 네가 교회 안 나온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신경 쓸 테니까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와라. 내가 교회 애들에게도 말할 테니까 절대 빠지지 말고 오라. 내가 울면서 알겠다고 전사님. 그다음부터 매주 애가 안 빠지고 교회 잘 오고 신앙으로 잘 컸어요. 저는 이게 그때 한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이 그렇게 뺏겼을 때, 뭔가 내 안에 이 자녀들이 어둠의 손에 뺏길 때 그 비참함, 그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생명을 향해서 뭔가 우리는 이런 뺏기지 말아야겠다는 도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 그때 더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정말 애들을 혼미케 한 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애들 혹하면 그냥 가는구나, 빠지는구나,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지역의 역사 내용들이 있어요. 지역의 역사 내용들. 여러분이 이 교재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 교재 4페이지를 보면 첫 시간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할 때 다룰라 했다가 그냥 다루지 않고 지나간 건데, 대적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3절. 자, 4페이지에 보면 대적들 나오시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대적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란 것,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혈과 육의 싸움에 가장 진작 해야 될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삶 때문에 우리들의 많은 에너지를 혈과 육에 실험하는 데 수비한다. 자, 그러면서 자, 이 땅에 어떤 대적들이 있는지 1, 2, 3, 4번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13절 나오는 내용을 갖고 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12절, 6장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 네 그룹의 존재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정사, 옛날 성경에 정사로 나와 있고 통치자들이죠. 헬라어로 아르케. 이게 보면 이게 영어로는 프린스페럴리라고 지역적인 개념에 이게 어떤 통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게 보통 성경이 말하는 통치자들을 했을 때는 이런 개념을 많이 쓰이는데 그 지역을 통치하는 권세. 그래서 이 연기인면을 따진다면 연기인면과 세종시를 관할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적 개념, 그 지역에 통하는 미신, 그 지역의 도덕성, 그 지역만 통하는 어떤 이런 영적인 것들로 잡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각 도시마다 보면 그 도시에 미신이 있어요. 그 도시를 장악하는, 그 도시 전체 영향을 주는 미풍양속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른 도시에 가면 영향을 주느냐? 안 그래요. 유독 그 도시에만 영향을 줘요. 제가 이제 주모기도 때문에 이 땅에 돌면서 기도 여행을 그룹으로 기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도시들마다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어떤 영역들이 틀리구나, 달라요. 그래서 그 도시를 계속 그 영역을 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미풍양속이라는 걸 통해서 그 도시의 문화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에 있는 모든 문화라는 것이 보면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걸로 그 지역의 특색에 있게 그 지역을 묶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밀양이나 있는 그런 미신들을 보면 포항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영향을 못 줘요. 밀양에만 영향을 줘요. 상주도 가면 그래요. 상주에 톡톡성이 있어요. 근데 상주를 벗어나면 없어요. 제가 강릉에 갔을 때 놀란 것이, 강릉은 아주 강력한 또 단오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강릉을 벗어나면 영향을 못 줘요. 그 도시, 그 지역을 영향을 주는 세력들, 권세들, 저는 그걸 통치자들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권세들, 엑수시아, 영어는 파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역을 넘어 도시적, 국가적 개념으로 다가가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각 도시, 도를 다 넘어서서 다 영향력을 행사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치자는 도지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권세들은 대통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도지사는 자기 도외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다른 도시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도시들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권세들이란 것은 이 도시, 바로 대통령과 비슷한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지역적 개념을 넘어서서 영향을 줘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줘요, 못 줘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못 줘요. 그 나라의 독특성을, 그 지역의 독특성을 갖고 있는 영적인 권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국민성을 이루어요. 국민성. 그 지역의 국민성을 이루고 그 국민의 문화를 이루고 어떤 우상 문화를, 미신 문화를 그 지역 전체 나라가 할 수 있도록 묶어놔요. 일본도 그렇죠. 인도도 그렇죠. 제가 키르기스탄도 가도 그 나라도 그렇죠. 그 도시의,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영적 영향이 있도록 그 지역을, 나라를 묶거든요. 일본의 그 귀신들이 한국에는 맥을 못 쳐요. 한국에는 영향을 안 받아요. 네, 그것도 신기해요. 그래서 국가적 특정, 어떤 영적 상태를 특징 짓죠. 하지만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더 큰 개념이죠. 코스모크라토라스, 어둠의 지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국가적 개념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영적인 활동들을 말해요. 뭐 자살, 우울, 엄난, 이런 것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라지,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국가를 넘어서요, 어느 나라도 다 영향을 줘요. 어느 민족이든 다 영향을 줘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 다 영향을 주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의 주관자들이 있죠. 네 번째는 하늘에 악한 영들, 하늘에는 타락한 영들. 이게 전 세계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존재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영향력들이 종교적 영향력들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힌두, 불교 이런 걸로 세계를 묶어놔요. 이게 가장 높은 고차원의 영적 분별로 보면 그게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들 같아요. 종교 영들이. 종교 영들은 전 세계의 범용될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그 영적 존재를 묶어놔요. 종교가. 그래서 종교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의 영 밑에 귀신들은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든다면 기독교만 축사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자기들 방식으로 축사를 해요. 그냥 불교에서 축사와 기독교 축사의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축사는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낫게 해요. 하지만 불교의 축사는 뭐냐면요, 더 높은 귀신을 불러서 낮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더 높은 세력을 불러서, 더 강한 자를 불러서 이 악한 놈을, 그러니까 더 낮은 놈을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축사하고 무당 불러가지고 구타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놈이 와서 똥아리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게 귀신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장 문제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단장 문제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만 더 큰 놈이 앉아서 있어요. 더 큰 놈이. 분별도 안 되는 놈이. 어떤 놈인지 분별도 안 돼요. 그런 큰 놈들은. 그런 놈들이 앉아 있어요. 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인지하는 영들은 내가 그만큼 다룰 수 있는 영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귀신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감지가 안 되는 영들은 내가 쫓아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 보통 내가 감지했다, 이것은 나한테 다루심을 받을 수 있는 영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은 내가 명령하고 쳐내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감지를 못한다, 영적 분별이 안 된다, 숨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영들이 있어요. 내가 감지가 안 돼요. 감지가 안 되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적인 것들을 묶어놓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은 우리가 그 존재를 읽어내기 전까지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잘 쫓아내지 못하죠.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영적 분별력인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더군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존재들을 찾아내고 그 존재들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으로 명령하면서 쳐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쫓아내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존재든지 악한 존재들은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9절 13절 9절 13절에 보면 자, 사당의 회당, 사탄의 권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2장 9절에 보면 서문학교에다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사자기의 접편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서문화 교회가 갖고 있는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서문화 지역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지독하게 핍박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도 핍박받았지만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을 엄청 받았죠. 바울도 사실은 기성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이게 유대인이란 일이죠.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1명 이상 모이면 뭘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 지역에 믿는 교회들을 핍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사는 그 회당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라. 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핍박을 가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 존재들은 사실은 사탄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똑같다는 거죠. 어떤 지역에 그렇게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기독교가 크지 못하고 복음을 전파되지 못하게 뭔가를 장악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사탄은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강한 영향을 줘가지고 복음이 퍼지지 못하게 하죠. 옛날에 아마 한교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지역에 보면 그런 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강한 게 그 지역에 딱 틀고 앉아가지고 그 지역에 교회가 들어온 것도 다 막고 뭐 하는 것도 다 막고 다 그런 영향을 주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계속 그 과거에 붙들려서 지낼 수 있도록 영향을 준 존재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사당의 회당이라 부를 정도로 이 지역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이야기예요. 버가모 교회 사자기 편자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버가모 교회가 핍박을 엄청 받았더군요. 그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의 권자가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은 제우스 신상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상. 근데 제우스 신상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굉장히 컸어요. 이 버가모 지역에 제우스의 신이 타생됐던 곳이라고 자기 제우스 신의 고향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 지역에 다른 지역들보다 더 큰 제우스라는 신상을 세워놨더군요. 근데 그것을 사탄의 권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아주 충성된 교회 리더가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그 신전에서 제우스 신전에서 순교를 당한 거죠. 피를 뿌린 거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냥 이 제우스 신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그 버가모 지역의 전체 영향력을, 버가모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 영향력을 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 회당 그 사원에서 하는 일들과 그 제사를 지내는 것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모독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했던 데가, 이 주도했던 데가 제우스 시장에서 신전에서 일을 했거든요. 이것을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한 거죠. 사탄이 앉아 있는 곳, 사탄이 그냥 자기를 깔고 알고 앉아 있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앉는 곳을 권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곳, 중심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렇게 어떤 지역은 그렇게 강한 사탄이 자리 잡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도 교회는 잘 성장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워지고 힘들고 이런 어떤 포인트가 된 지역들이 있죠. 이제 복음이 많이 전파되다 보니까 그게 얕아지고 약해지면 숨어요. 숨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그 지역에 모르게 영향을 줘요. 어쩌면 이 연기면도 그래요. 연기면도 보면 보이지 않게 이 지역에 영적 영향력을 계속 주는, 이 지역에 교회가 쓰지 못하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계속 영향력을 주는 어둠의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도시는 사무엘하 21장 1절에 14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 때 3년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3년의 기근이 들어서 다윗이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해서 3년 기근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윗의 시대, 사울 왕이 지은 죄인데 사울 왕이 짓고 사울 왕이 죽었어요.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재앙이 왔어요. 다윗의 시대 때 재앙이 왔는데 그 원인이 사울 시대 때 사울이 범한 죄 때문에, 사울이 기본 주민들을 죽였더군요. 근데 기본 거민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이었는데 요수아 때 기본 거민들이 속여가지고 요수아와 협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요수아가 이야기해요. 이 기본 거민들은 우리가 보호한다. 당신들 죽이지 않는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통치해도 얘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맺었더군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일 때 너무 자기 민족에 대한 특심이 있다 보니까 기본 거민들을 막 대량 학살했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와요. 그것은 바로 범죄의 통로가 되어서 저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땅에 무고한 피 흘림이 있을 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땅에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악한 일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6.25 전쟁 때 혹은 그 전에 사건 때 어떤 학살이 있었거나 죽음이 있었거나 무고한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거나 했으면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묶이게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 계속 복음이 자리 잡는데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데 오름이 와요. 그렇게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어둠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시키면서 사람들이 계속 그 대물림 되도록 해요. 그래서 문화란 이름으로 또 행사란 이름으로 대물림되게 계속해요. 그래서 똑같은 미신 행사를 뭐 시 차원에서 해요. 시 차원에서 똑같은 이상한 일들을 푸닥거리를 해요. 또 시에서 돈 줘가지고 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그 일들을, 영적 인향들을 계속 이 동네에 저주권을 갖도록 사탄이 우리가 내어주죠, 자리를.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을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어느 날 흉작이었다가 어느 날은 막 홍수로, 어느 날은 막 이 나라 이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막 죽고 뭐 이런 질병이 돌고 막 이런 걸로 아주 그 지역을 괴롭혀요. 저는 북한이 그렇다 생각해요. 북한이 우리가 보면 이해 안 되지만
여러분이 그 땅은 무고한 피 흘림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바로 그런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자, 여섯 번째 마태복음 9장 36절에 38절에 보면 이 세상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진한,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그랬어요. 너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때 예수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셨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보셨어요. 이 땅 사람들을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갖고 이 땅을 보셨거든요.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도시가 그래요.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의 신이 이 땅을 다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고, 이 땅은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 있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래서 이 땅의 영혼들이 죽게 들어오기가 참 어렵고 혼미케 하는 그런 곳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늘로부터 하늘나라가 임하게 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이 강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전쟁을 벌려야 돼요. 움츠러들면 안 돼요. 오늘 이 다 끝낼랜데 안 되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할 건데, 다음 주 이어서 하면서 선교와 중보 기도는 제가 간단하게 좀 할 거예요. 제가 읽을 거리를 세 번째, 네 번째 준 거 있죠. 이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읽을 거리 3, 4 줬는데,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자,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가 어떤 건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읽을 거리 4번은 나만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북한 선교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북한을 품고 이 시대, 이 시간 우리가 북한 선교에 힘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3번, 4번을 여러분이 다음에 올 때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좀 제가 빠르게 지나갈게요. 간단하게 지나가고, 다음 주에는 보다 제가 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지, 치유를 위한 중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더 한번 마무리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건너가기로 하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역을 놓고 지역을 위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할 때 이 땅을 봅시다. 이 땅, 이 연기면을 좀 봅시다. 연기면을 보고 좀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 땅과 이 도시, 이 세종시를 품기 위한 것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가 이 도시를 품게 해주십시오. 이 도시,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지역을 품고 우리가 우리 안에 뭔가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버림받은 영혼들, 이 지역에 버림받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빛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보든 안 보이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닐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종탑을 볼 때마다 그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힘들 때마다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들 안에 끊임없이 빛을 발하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이 땅에서 계속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의 묶임들, 불교의 영의 묶임들, 불교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묶임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고 끊어지도록, 이 오랫동안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 안에 계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영향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 불교의 영향력들이 끊어지고 그 공허하신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복음이 그들 심령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